이제 설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지들과 많은 가족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만나실 것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특징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정을 갈망하죠. 무언가 인정을 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뜻이 무조건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르시스트입니다. 성경에도 자신들의 뜻이 무조건 맞다라고 우기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사시대에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안녕만을 위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고 자신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시면서 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는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것만 바꾸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 부분만 고치면 나랑 친해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나랑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셨냐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나갈 건데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존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늘 요한서신의 특징은 사랑에 있어요. 요한서신을 보면 사랑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15절에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인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인 8절에서 11절까지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한 가지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성경의 세상은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두 번째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뜻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인간들의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그 세상, 이 세 번째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세상, 그 세상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삶, 그 세상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거,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동기.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했는가. 동기란 무엇이냐면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요소를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가, 그 동기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본능과 욕구가 출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볼 때 사람의 욕구나 사람의 본능이 출발하는 동기는 바로 자기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크게 헌금할게요. 나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솔직하게 그 마음, 제가 궁금한 건 솔직하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될 것인지,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삶일까요? 내 자신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흔히 사랑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무언가 선물도 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지만 그 사랑이란 단어 아래 주인공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조건적인 사랑이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듯 내가 너한테 이렇게 20몇 년을 키워주고 30몇 년을 키워줬으니까 너는 하루를 10만 원씩 해가지고 얼마를 갚아야 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보다 더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을 위해서 어떠셨나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딱 하나뿐인 목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 그 목숨을 던지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삶이, 내 관심이, 내 본능이, 내 욕망이, 내 욕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쯤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 이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올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그 말씀 위에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습관과 고집을 버리고 내 삶을 교정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죽이고 오직 빛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살겠다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아가면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의 조각조각 가운데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도 요한은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요한은 세상이 주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사단의 그 꿰매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단의 말을 듣자 어떻게 되나요?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그 말을 듣자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또 그 말을 듣자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그리고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욕심을 쫓은 행동,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은 정확히 무언가 사물을 보거나 무언가를 보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왜곡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부족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돼요. 무엇이냐면 하와가 눈으로 선악과를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갔을 때, 악한 생각이 들어갔을 때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보암직하게 보여져요. 또 하와뿐일까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나라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궁의 궁전과 테라스를 거닐고 있어요. 그가 안목의 정욕에 붙들렸을 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눈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물질주의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건물, 이런 것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탐욕을 품으면 자신을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남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고, 별로라고. 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타이밍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원래는 내가 더 나은데.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섬기는 것보다 존경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봐 주다가 관심받기 원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것, 우리는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불필요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살리실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새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리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캄캄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어두운 길이 넓고 평탄하게 돼 있어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무서워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그만 빛이라도 보인다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빛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삶의 문제들, 너무 힘든 관계의 문제들, 또 낙심되는 문제들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낙심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눈이 필요해요. 이 눈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의지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욕심을 꺾어서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순종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위해선 흐려진 내 시야가 거쳐야 돼요. 내 것들로 가득 찬 내 생각이 거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킬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주세요. 문제는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그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끝에 이른다는 것은 인간의 공허한 칭찬에 미련을 버린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끝은 무엇이냐면 공허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간의 끝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끝에 이른다는 것은 그 미련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공허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남들보다 연약하다고, 남들보다 잘 안 풀린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내 앞에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신기루와 같은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나간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라진다라는 패스어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놓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세게 움켜잡을수록 더 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나에게 속한 것들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그걸 놓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강하든 연약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거기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자라는 것이에요.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도 나의 일, 나의 세상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진 풍파가 불더라도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에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두 사람의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술 맡은 간원장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술 맡은 간원장이 곧 복직될 거다라고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직되면 자신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억울하게 여기 갇혔으니까 나를 잊지 말고 좀 꺼내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정말로 그리고 사흘 뒤에 진짜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돼요.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복직이 되었는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라고 잔인하게 40장은 끝이 나요.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서 41장 1절엔 뭐라고 시작하냐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40장과 41장 사이에 몇 년의 틈이 있어요. 2년. 그냥 종이 한 장 넘겼을 뿐인데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은 요셉의 이 2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극적인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고 침묵하셨던 기간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꿈도 해몽해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신신당부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요셉이 자신의 신세와 환경에 그 2년 동안 절망했을까요? 아, 그 술 맡은 간원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를 갈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요셉에게 형통이란 단어, 동행이란 단어 절대 따라붙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2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높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무언가를 갖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혹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기쁨을 멈추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거예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핸드폰 어플로 하는 당근마켓이라고.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몇 년 전에 딱 한 번 해봤어요. 집에 커피 메이커가 없어서 큰맘 먹고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그냥 새 걸로 사면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하니까 싸게 잘 나왔길래 이제 그 큰맘 먹고 이렇게 되게 이제 모자 푹 눌러 쓰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근처여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새 거 같은데 왜 파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원두커피를 내려먹지 않을 것 같아서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좋아서 매일같이 먹었대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밖에서 먹고 오고 또 사가지고 들어오고 귀찮고 이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팔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커피 메이커를 처음 구매했을 때는 아마 그분은 매우 기뻤을 거예요. 꽤 비싸니까 커피 한 잔 내릴 때마다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원두커피를 집에서 먹는다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커피를 그 내려 먹는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주던 커피 메이커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환호하고 즐겁게 갖고 신기하다, 좋다, 최신형이다 샀던 그 기계, 지금은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지난다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지겨워지고 또 더 괜찮은 것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라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은혜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본능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 은혜를 깨닫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의제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